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누가 봐도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말썽쟁이들이었고, 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세상 사람들과 좀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펜을 든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3통의 편지를 띄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2통의 편지만 실려 있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실은 2번째 편지를 잃어버려서 소실한 거예요. 찾을 방법이 없어서 성경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기록을 해놨는데, 실은 고린도 후서는 교회 문제가 해결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난 후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밝아요. 환해. 그리고 부담이 없어요. 편해요. 성경 읽기가. 근데 고린도 전서는 문제 많은 말썽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실상과 실제적인 이야기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이야기, 그런 내용의 성경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둡습니다. 무거워요. 교회가 병들고 성도들의 신앙에 멍든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진단해 봤을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 되지를 못했을까? 성도들 간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 간에 다툼과 분열이 생겼을까? 그것은 사랑의 결핍, 사랑의 부재, 이런 진단을 내리고 처방전을 쓴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인들 간에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베드로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은 아볼로파,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바울파, 그렇게 파당을 짓기 시작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를 만든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지. 예수 이름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팀 우두머리로 삼는 그리스도파까지 나올 정도로, 이 교회가 얼마나 혼미하고 혼탁했는지 알 법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 수준이었어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고린도 교회는요, 부흥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부흥할 만한 여건, 환경, 조건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왜?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 도시 안에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 때에 가장 강력하고도 풍성한 왕성한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 거대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였거든요. 교인도 많았지, 교회 건물도 괜찮았지, 교회 재정도 넉넉했지. 특별히 교인들에게 특별한 탁월한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예언하는 교인들도 있었고,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예언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모든 지식에 탁월함과 대단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았다, 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대단한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었다. 대단한 대견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탁월하고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는 교회 부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얘기잖아요. 부흥의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그러면서 탁월한 은사를 가진 영적 자원들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부흥 중에 부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존재했던 교회들 중에, 지금도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말썽 많은 부끄러운 교회 오명, 대명사가 된 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은사가 없어서?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시원찮아서?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약해서?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바울의 진단은 그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다양하고도 탁월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도구로서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그리고 교회 부흥의 밑돌 역할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도구로 주신 건데 그걸 무기로 쓴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재단하고 다른 성도들의 삶을 평가하는 데 무기로 쓴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은사를 무기화한 거예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무례하게 쓰는데 은사를 무기로 쓴 거예요. 오히려 교만 떠는 데까지 은사를 쓴 것이니까 도구를 무기화할 때 그 말이에요. 교회는 멍이 듭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구가 아니라 무기로 쓸 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 활동은 그 은사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그 은사는 반드시 사랑을 거쳐서 행해질 때 그 은사는 무기가 아니라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칼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 칼을 좋은 일에 쓰면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들의 손에 들려진 칼은 환자의 환부를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 칼 메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사람의 손에 들려진 칼은 남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칼 쓰기 나름이다 그 말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쓰기 나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온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건데, 그 은사를 가지고 도구로 쓰지 않고 무기화했을 때 교회는 멍들고 성도들의 신앙은 병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우선되는 은사는 없습니다. 더 귀중한 은사도 없습니다. 은사가 사랑으로 덧입힐 때 그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은사가 사랑으로 핸들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게 아니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거예요.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썸씽이 아니야. 나싱이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래요. 은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사도 있어야 그게 썸씽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썸씽이 될 수 있다. 소라면에 있는 복상교회 식당 수리 봉사 잘 마쳤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성도들과 노가대로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매일매일 간식으로 섬겨주셨던, 그리고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빚어낸, 만들어낸 식당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월요일날 한 20여 명의 교인들이 와가지고 철거 작업을 했어요.
저희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10시 반 정도에 과일 가게 아저씨가 트럭으로 수박 두 덩어리를 배달해 오신 거예요. 그 누가 보냈는가요? 물었더니 최영미 B 씨라고 하길래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최영미 B 집사님에게 제가 고맙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박 두 덩어리를 딱 놓고 보는데 이 수박 두 덩어리가 뒤집어지더니 박수가 되더라고. 알아듣네,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때는 이 반응이 없었거든. 알아들으셨어. 그러니까 수박을 뒤집으면 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박 두 덩어리가 두 손으로 손뼉 박수를 치듯이 힘내라고 우리를 응원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수박 뒤집으면 박수가 되고 박수를 뒤집으면 시원한 수박이 되듯이 그 말이에요. 이 무더위 장마철에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들 박수를 쳐주시면 그 박수가 수박처럼 맛을 내기도 하고 서로 간에 시원케 하는 그런 힘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때 쉬고 지난 20년 동안 일관되게 이 농어촌 교회 성전 사택 수리봉사를 해왔습니다. 원래 시작은 농촌에 계신 독거노인들 집 청소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독거노인들 집 방문해가지고 집 청소를 해주면서 청소하다 보니까 수리할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저기 수리할 일이 생기다 보니 집 청소가 집수리로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호명보락 저수지 밑에 있던 할아버지 집수리 봉사할 때 죄송한 표현인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짐승 같은 막사에서 사시는 할아버지들이 계시구나. 그 할아버지를 뵙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와, 이런 집에 살고 계실까? 이런 집을 우리가 수리해 주러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람도 되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고 집수리 봉사를 일주일 동안 다 끝내드리고 그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에 눈물을 홍건히 담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고맙소. 그랬어요. 고맙소. 저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전을 때려요. 고맙소. 돈이 있어서 지금까지 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과 노가대로 땀 흘릴 준비된 교인들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합니다. 작은 섬김과 사랑이 어느 한 사람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일어서야 될 동기부여도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그 말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도 되고 힘도 되고 동기도 되고 그래서 집수리 봉사를 멈추지 않고 이제는 교회나 사택 수리 봉사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복상교회 일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하는 그 분기점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삼았습니다. 목수 일하시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설비가 필요합니다. 페인트 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도배장판이 필요합니다. 전기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문 기술자들이 한 원팀을 이루어야 돼요. 완전체로 갖추어져야만 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은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목수일, 그건 자기 직업이잖아요. 생계수단이잖아요. 연장 가지고 목수일을 하는 것. 근데 그 목수 기술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드리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잖아요. 페인트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도배장판도 마찬가지고 설비도 마찬가지고
그게 자기에게는 생계일 수 있고 직업일 수 있고 기술일 수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되고 헌신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어깨 수술하셔가지고 이제 더는 목수일을 할 수 있는 연장과 장비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 복상교회 일은 일당을 주고 목수를 사서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목수 기술을 가진 최유철 성도님을 지난 4월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하시고 이번에 이틀 동안 아주 쌈박하게 목수 일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수 일을 하실 헌신자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내주신, 그래서 원팀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런 상황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빗대어서 풀었으면 목수, 설비, 전기, 페인트, 도배장판, 전문 분야의 기술자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소리 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할 노가다 성도가 있고 교회에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썸씽이 아니라 낫싱이래. 고로 우리는 사랑으로 했습니다. 사랑을 담아낸 기술이었어요. 모든 기술자들이 사랑을 담아냈어요. 온 성도들이 사랑의 땀을 흘린 노동이었고 섬김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이건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라면, 퍼레이드라고 한다면 20년 동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보여주기식이라면. 만약에 이러한 사역이 사랑 없이 어떤 실적이나 올릴 요량으로 아니면 남들에게 칭찬들을 속셈으로 한다면 한두 번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 길게 해봐야 4-5번 정도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그만합시다, 해년마다 한 명도 그렇게 말한 교인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몸으로 헌신하지 못해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우리 당회는 일사천리로 결정합니다. 농어촌 성전 사택 수리봉사하는데 1,500만 원 예산 일사천리로 아주 간단하게 단순에 결정합니다. 왜? 단순한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농어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론 없이 거침없이 단순하게 아주 단숨에 결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의 마음 밑변에 뭐가 있어서 농어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다움을, 목사다움을, 성도다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으로 처방을 내린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지면을 할애해서 사랑의 정의와 속성을 15가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가지고 지금 5개월째 사랑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요. 제 고향 친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한 번씩 봅니다. 고향 친구들이. 지난주에 친구 한 녀석이 전화를 저에게 하면서 야, 너처럼 사랑 설교를 20주 동안 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 지독하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할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 2-3주 남았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말하는 지독하다라고 하는 말은 친구 간에 주고받는 너스레예요. 태견하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다. 5개월 동안 20주 동안 사랑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너, 그러면서 뭔 얘기냐면 사랑은 5개월 동안만 하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5년 하고 끝내실 거예요? 사랑은 50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실은 사랑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 그게 사랑의 영원성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순간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실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죽으면서까지는 사랑 못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근데 제가 우리 해오른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는 사랑 못 하겠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죽기까지는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는 사랑할 줄 아는 그 믿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이제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장 시리즈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묘한 기운이 감돌아요. 그 사랑의 정의와 어떤 사랑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쭉 처방을 내리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장 끝 마무리를 지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처럼 묘한 기운이 감지가 돼요. 8절로 13절을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고린도 교회가 말씀 많은 교회니까 너무 격하게, 그리고 줄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격하게 급하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논리였던 논점을 잃어버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마무리를 앞으로 다음 주까지나 해서 할 건데 8절 말씀 봐보세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강한 부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뭔 얘기냐면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피토 그러거든요. 에크피토라고 하는 말은 소멸한다, 실패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사랑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권태기가 없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이 대목에서 매우 강한 부정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단코 사랑은 없어지지 않으며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사랑이 사라질 가능성 자체를 완전 배제하고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예언과 방언은. 지식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도구예요, 이거. 그런데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고 온전하고 전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하기에, 완전하기에,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전체를 만나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자기 충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하다 보면 자기 충족성이 채워집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기술로 봉사하든 노가대로 땀으로 봉사를 하든 간식으로 봉사하든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이 차 올라요. 내 손에 돈이 쥐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동네 이장이나 소라 면장님이 와가지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으로 가득 차는 기쁨, 그게 사랑의 자기 충족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쉬울 것이 없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삶을 꽉 채우고 보니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욕심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우면 뭐이 부족한 게 있겠어요? 뭐이 더 바랄 것이 뭐 있겠어요? 효율성을 따진다면 농어촌교회 성전 수리봉사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가성비로 따진다면 1,500만 원과 기술과 노동, 이거 다른 데 쓰면 훨씬 효율성 면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효율성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이 기준입니다.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마저도 효율성을 따졌다면 아무도 모르는 여수에 뭐 하려고 오실 겁니까? 저 해안가 깡촌에 그 문둥병 환우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저 애양원에 뭐하러 들어갈 겁니까? 효율성을 따졌다면. 근데 손양호 목사님의 기준은 효율성이 아니라 사랑이거든. 사랑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수 땅에 왔고 저 애양원에 들어가서 문둥병 환자들의 피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은 효율성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100세도 말이에요, 순간이 이어지고 순간이 모아져서 100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인생이 된 것이거든요. 세상은 순간이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모아짐의 연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사랑도 은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은사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은사는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거든. 근데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에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일회용으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은사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작동하는 것이 멈출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에도 모든 식품은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효과를 보려면, 이 음식의 효력을 보려면 유효기간 내에 먹어야 된다는 게 유효기간이잖아요. 그 유효기간을 넘어서면 변해요.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해요. 유효기간 내에 먹을 때 효과를 보고 효력을 보는 거잖아요. 여권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카드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격증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있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은사 중에 은사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예언과 방언과 지식도 그칠 때가 있고 패할 때가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토록 무한대로,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흥미롭게도 예언과 지식은 수동태로 써졌어요. 수동태로 썼다는 말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패하고 멈출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언과 방언은
그게 외부의 힘이에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는 거예요. 지식은요, 문법적으로 보니까 중간태로 썼어요. 중간태라고 하는 필요가 없어서 스스로 멈출 때가 있다 그 말. 지식은 스스로 멈출 때가 있다. 다 유효기간이 뜨고 기능이 말소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월에 따라서 모든 것의 가치는 변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 시간의 산물이에요. 세월 속에,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 환경 조사를 했어요. A4에다가 써서 내기도 했고, 담임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어봐. 가정 환경 조사라는 거예요. 명색이. 집에 신문 보는 사람 손들어봐. 집에 책상 있는 사람 손들어봐. 이런 거였어요.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봐. 전세살이 한 사람 손들어봐. 이런 거였어요. 제일로 힘들었던 게 아버지가 고등학교 나온 사람 손들어. 이런 질문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가정 환경 조사가 아니라 가정 형편 조사였어요. 재물 조사였어요.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사람 손들어. 그랬어요. 우리 반에 73명 중에 딱 2명만 손들었어요.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니까. 면장 딸 오미선이하고 중대장 아들 강성윤이 딱 둘만 발떡 손들었어요. 나머지 71명은 없어. 부럽고 쪽팔리기도 하고.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5시에 타잔을 보려면 성윤이 가방을 일주일 중에 3일 정도는 들고 다녀야 돼, 학교를. 그래야 타잔 볼 수 있도록 입장권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요즘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아파트 가보세요. 쓰레기 야치장에 거들떠보지도 않게 쏟아져 나옵니다. 우습게. 시대에 따라 사물의 가치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요즘 소금이요, 얼마나 소금이 흔한지 눈이 내리면 제설용으로 바닥에 뿌려, 소금을. 근데 옛날 이 소금은요, 글자 그대로 하얀 금덩어리라 그랬거든. 소금이 하얀색 금덩어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금도 지금은 제설용으로. 요즘 코스피 지수가 3,000선 돌파로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들 모두가 다 기뻐하잖아요. 주식 투자자들과 사업가들, 사업하시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정보는 곧 돈이고 금 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대부분의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가치는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어쩔 때는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고 쪼가리들이 되기도 하고 찌꺼기가 되어버리기도 해요. 이런 사물과 지식과 정보는 패하고 그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치는 시대와 역사가 변해도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패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공식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돼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으면 내가 누군가를 깊이
깊이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옅게 얕게 알고 싶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랑을 형식적으로 옅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은사가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이웃이 알아. 야,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고 믿고 싶어 라고 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스펙, 이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고유의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영국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잖아요. 러시아에는 백조의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춘향전이 있잖아요. 이러한 러브 스토리를 늘 우리가 리메이크, 음악으로 만들든지 연극으로 만들든지 드라마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러브 스토리를 자꾸 리메이크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랑은 영원한 테마입니다. 문화, 예술, 음악, 연극, 영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그 중심축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정치는 살고 사랑할 때 경제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게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말세는 언제 오냐면 과학이 부실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빈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고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순간을 붙잡지 말고 영혼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대빵으로 모시고 십자가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바둥바둥 내 삶의 포커스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순간만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그거 하시면 안 되는데 얼떨결에 하셨죠? 순간만 사랑합니다. 이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어서 기분 좋으십니까? 이런 인사가 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한데 순간만 사랑한데 아니잖아요.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예, 고로 지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화내고 썩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에요. 지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이라는 시간을 갖고 내 옆에 대기하고 계세요. 지금 사랑하면 다음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줘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나에게 또 지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또 다음을 준비하시고 지금 사랑과 다음 사랑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영원한 사랑이 된다. 그 사랑을 겹겹이 축적하고 응축해 가는 사랑 둥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